이스라엘 민족을 이래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과 어려움과 말로 다 알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삽니다. 예를 들어서 400년 노예 생활을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로 끝나지 않고 또 포로, 저 아수르 바빌론 포로 가고 또 로마에 속국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랑민족으로 전 세계에 이래 흩어지고 하는 거 보세요. 1948년 5월 달입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미국과 영국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죠. 그렇게 오늘날까지 오면서 그 주변 아랍 국가를 통해서 많은 지금 피 흘리는 이런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도 이렇게 많이 이제 죽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랍권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도 이렇게 죽고 지금 보면 거의 전쟁을 인해서 건물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지고 이렇게 지금 국민들 아랍권에 사는 국민들이라든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이루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위태위태한 이런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복음이 없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 부분이 굉장히 희미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스페인 위시로 해서 유럽 전역으로 유랑민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래 흩어질 때 그렇게 어떤 목사님은 그것이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흩었다 그렇게 하는데 저분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모르구나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이 없습니다. 율법과 전통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거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로 이렇게 유랑민으로 흩어질 때는 유대인들이요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이요 600만 명이 거의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십자군 전쟁 그때도 해도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냐 해서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요 대량 학살을 합니다. 완전히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한 공간에 전부 다 집어여서 못 나오도록 앞에 전부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집어여가 그렇게 다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페인에서도 종교 재판할 때 그때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다 죽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전부 다 보면 십자가를 보고 다 죽어갑니다. 십자가를 보고 가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할 때 그 십자군들은 전부 다 뭡니까? 가슴부터 어깨, 등 전부 다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치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때도 보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갑니까?
그래, 그들이 죽어갈 때 보면 교회는요, 그 사람들 구원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유대인들 죽는데 오히려 찬송 부르고 있고, 폴란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열차를 타고 이제 게스실로 가기 위해서 막 가면서 그 이제 열차의 조그만한 틈에 거기에 폴란드의 국민들에게 막 얘기를 하죠. 막 이 아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막 할 때 그때 폴란드의 기독교인들은요 찬송 부르고 있었다니까. 열차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라고 하면 십자가라고 하면 막 치를 떱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 않은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네거리에는 네거리가 없대요. 왜냐?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 사자도 안 씁니다. 사자가 보면 십자가 들어가다. 사자 숫자를 안 쓰고 자기들이 사자로 따로 만들어서 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십자가라 하면 치를 떱니다. 그런 유대인들이요 복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흩어버리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 세계 복음하라고 복음도 없는 사람을 세계 복음하라고 그렇게 전 세계 흩어버립니까? 그게 아니고 그나마 유럽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 속으로 흩어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복음 받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아야 산다는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조금 말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제대로 몰란 것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 그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그 말이죠. 예수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그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뒤에 그 어떠한 수식어가 따라오면 안 돼요. 어떠한 수식어도.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 이러면서 뭐 망대, 절대적 망대, 파수망대 이거는요 미혹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 뒤에 무슨 망대가 따라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공생애 때에 재창조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재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속에서 재창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분은 물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은 500여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12강주리를 남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뒤에 다른 어떤 뭐 망대라든지 이거는 전부 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거 올바른 영이 아닙니다. 거기에 잡혀보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다락방 교회가 하는 예배 드는데 정상적이고 건전한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가면 예배가 안 돼요. 그거 옳은 영이 아니다니까. 예배 안 돼요. 다락방에서만 예배 된다니까. 꼭 옛날에 그 워치만 닉 그 사람들 똑같아요. 다른 데 가면 예배 안 돼요. 거기에 물들은 사람들은. 그래 다락방 물들어 보면 다른 건전한 교회 가서 예배가 안 돼요. 이러니까 다른 건전한 교회에서 다락방 교회는 뭐 쫓아봅니다. 가랍니다. 신천지하고 동등하게. 오히려 2단 그 서열에 보면 신천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걸 제일 1위로 차지하고 있다니까. 다른 데가 건전한 교회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뭐 제가 볼 때 아무리 성경 그래서 내가 다락방 목사들 뭐 그리고 다락방 교인들 이렇게 나완 교인들 보고 제일 불쌍한 건 뭔지
그들이 다락방 속에 있으면서도 뭐가 끝이 안 났냐? 다락방과 결별했는데도 사탄 문제가 끝이 안 났어요. 저는 30년 다락방 하면서 제가 얼마나 깊이 집중을 했느냐. 근데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 왜?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은 뭐요? 사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부터 저와 여러분 사탄이 완전히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점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 위시로에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증거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참고적으로 창세기 10장에 들어가서 보면 중동 전역입니다. 오늘날 아랍권이죠. 아랍권. 그래, 이 중동 전역을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니모롯이 나옵니다. 니모롯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께 노아에게 완전히 저주받죠. 그래, 그 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니모롯이. 그 말은 뭡니까? 저주받은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후손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그게 이제 사단의 영에 깊이 잡혀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전역을 세웁니다. 중동 전역, 오늘날 아랍권입니다. 전역을 세워서 통치하는 거예요. 누가? 니모롯이. 그래서 저주받은 니모롯이 세운 그 중동 지역에 아브라함을 꼽아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거기서 꼽아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십니다. 그래, 이 나타나심이 언제까지 나타나시느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럼 요셉 때는 나타나심이요, 이제 좀 달리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요셉은 성령에 감동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후로는 성령에 감동받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요, 이 나타나시는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중동 시대를 열어갑니다. 중동 시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니모롯이 세운 그 중동 전역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중동 지역에 이제 중동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중동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후손들과 우리 가문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요셉이 저 애굽에 포로 가죠.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포로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예 갖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증거로 요셉에게 임재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자, 나타나시면 그래서 언제까지?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포로는 뭐냐? 세계복음이냐? 포로는 세계복음 아닙니다. 노예도 세계복음 아니고, 포로 또 뭐냐? 하나님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 통 나타나시더라. 그 한 예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불가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물이 막 얼마나 뜨거운지 그 집어였던 사람이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들이 막 불 속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근데 보니까 자세히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거기 보면 세 사람 집어였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근데 한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런 자와 같아 이런 말하죠. 그래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더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라고. 그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사다굴 속에 집어였는데도 사다가요. 다니엘이 뼈까지도 다 물어 뜯어야 되는데 못 뜯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다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불가마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사다락과 메삭과 아메녹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포로 가도 괜찮고 노예돼도 괜찮은 왜?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이 점이 이제 메시아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이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신 메시아가 여기 보면 반드시 오신 메시아는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셔야 된다. 부활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예수는 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다는 거. 남미에 가서 이래 보니까 나무로 지은 교회가 그게 이제 몇백 년 된다 하더라고요. 오직 나무로만 지은 집인, 나무로 지은 성전이더라니까. 그 교회당인데 우리가 가봤어요. 한 2시간 동안, 2시간 차를 더 타서 그 성당에 가서 보니까 딱 들어가는데요. 섬찟한 거요. 왜 섬찟하냐? 예수님이 그 동상인데 가시 멸류관을 쓰고 피를 착착착착착 흘리는데요. 얼마나 끔찍하게 그렇게 조각을 해놨는지. 야,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 고난받은 예수로 끝나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천주교가 다 그리 간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끔찍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거, 그게 미션이라고 명하라니까. 뭐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 재판 받을 때 얼마나 거기에서 심한 고통을 받는 그런 끔찍한 채찍도 보니까 완전 칼날 같은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휘두르고 그렇게 하는 거 생생하게 리얼하게 그러죠 해가면서 마감 비춥니까? 고난받는 예수. 그리고 천주교는 고난받는 예수로 끝내었다니까. 남미도 가면 전부 다 천주교 가면 고난받은 예수.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내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받았다. 그 고난을 끝내보는 거예요. 그럼 말은 뭡니까? 죽음을 끝내보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주교입니까? 이수신도 나를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천당 갔을 것이다 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신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고난을 끝내보는 거, 죽음으로 끝내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면 반드시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그 예수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반드시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그분이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뭐를 약속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성천하셨다가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 120명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3절을 가서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120명 하나씩 다 임하더라. 그렇게 주님께서 120명 그 성도의 머리 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때부터 이제 그 성령 세례 받은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래서 저 땅끝까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께서 임재하셔서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구약은 나타나셨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오셨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그러면 지금은 예수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그 이름이 다 증거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산국가에까지도 이제 12월 25일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예수님 탄생이라고 하는 이제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 다 이제 증거되어 붙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주님 언제 오실 시간표만 남아있죠. 그 시간표를 본다고 하면 이제 야곱의 별이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을 보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또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주사랑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임재해 주셔야 돼요. 영으로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임재해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우리 주사랑 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 증거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끝까지 나타나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임재하신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의 이 부분이 점점 약화됩니다. 왜 약화되느냐? 너무 대형 교회가 돼 보니까. 그리고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죠. 원래 갈릴리 출신들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제사장 무리까지도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들도 들어오고 조금 힘 있는 사람들, 동계나 있는 사람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약화됩니다. 약화되어지니까 어디로 옮기느냐? 안디옥 교회로 옮깁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 옮기는데 안디옥 교회 보니까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였다고 그래 나오죠. 그 말은 뭡니까? 안디옥 교회 주님이 임재하시고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선교사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13장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점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저는 그래 봅니다. 주사랑 교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는 증거가 땅끝까지 살아계심으로 증거가 되어지고 오늘도 주사랑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보호자의 왕권으로 나타나신다. 임재하셔서 왕권으로 나타나신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가 끝나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임재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거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붙다니까요. 하나님 찾아오시고 임재해 주실 때 다 끝나붙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경 보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건데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완전 끝나붙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렇게 되어져 보면 저는 그래 봅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항복해 봅니다. 할렐루야. 항복해 본다니까. 발판돼 보여. 발판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호자의 왕권이 나타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 개인적으로 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해결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번에 오후 예배에 표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 이런 능력을 우리가 집중으로 이제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내게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증거가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와서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개입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됩니까? 그 시대의 주역이 되봅니다.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되본다니까. 중동 시대를 누가 열어갑니까? 저주받은 니므롯. 그래서 완전히 중동 시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열어가듯이 오늘도 우리 개인들에게 내 개인의 먼저 인생 문제가 다 끝나는 주님의 보좌의 왕권이 오늘도 임재하시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다 끝나고 항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에는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속에서 개입하셔서 나를 참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이 확신 오늘 분명히 잡고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보좌의 왕권으로 임재하시고 사탄의 모든 문제가 끝나고 내 인생 문제가 끝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